오늘은 성경의 유익은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또 질문 자체도 또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신질환 환자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쫙 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정말 기적이 있나요? 평범한 교인에게는 어떤 좋은 경험이 있나요? 어떤 분은 우울증 환자인데 소리내서 읽고 나서부터 자존감이 살아나고 유혹이 들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더 유익이 있느냐, 더 좋은 일이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고자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항상 그렇다. 소리내어 읽으면 항상 그렇다. 그거는 또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묵상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것도 아니죠. 소리내어 읽으면 좋죠. 입으로 읽으면 자기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온몸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유익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말로 표현되면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말로 이렇게 막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말로. 그냥 생각으로 묵상으로 해도 되지만 일부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포. 말이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 설교를 하는데 불편하다. 이제 제가 불편한 것은 주로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마이크 볼륨 올리라고 말이거든요. 말로 표현을 하면 금방 이제 알아듣고 볼륨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선포의 의미도 있어서 상당히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경의 유익이 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질문 자체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의 유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경의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다시 한번 구원의 길.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한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은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루터 같은 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깨닫고 신부였고 교수였고 그랬던 분이 이 말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을 때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3학년 겨울 때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는 만물을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성령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지혜. 다시 한번 삶의 지혜.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물론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성경 전체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난 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13절, 16절, 17절 잠언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하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다. 이분이 이제 부도 직전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처해져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경영, 재정의 방법, 방식, 그런 어떤 해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회사를 구했다, 또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을 써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보면은요, 물론 일반 세상적인 어떤 경영 교과서 같은 그렇게 엄청난 분야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생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열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저희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학식은 좀 뛰어나지 않지만 배운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참 지혜롭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육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줍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영화 아세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밤만 되면 박물관에 있는 이 모든 공룡들, 또 원시인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박제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모형만 떠놓은 건데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참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정말로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은혜가 식고 믿음이 식어지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막 머리가 열리는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 영과 혼과 육이 역사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복음 24장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지어는 이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에스겔 골짜기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될 것이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무슨 할 말을 딱 알려주시고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가죽이 붙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생기가, 아직 생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 명령해라. 명령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해라. 생기를 향해서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생명이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명령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입술로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오. 금방 분위기가 바뀝니다.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막 온몸이 힘이 없고 어떤 마음도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게밀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분이 30일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새신자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끊을 생각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중에 담배가 끊어졌어요. 끊은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내 영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고, 감정.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요, 내 감정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내 감정을 향해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안정되지 않을 때 내 감정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평안하도록 명령을 하고 감정,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눈과 입과 귀가 모두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령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어떤 역사를 자꾸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너무 재단하고 제한하려고만 한대요.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유익은 뭔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온전과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면은요, 온전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늘 깨닫고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경험한 성경 말씀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늘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니까 또 다른 말씀에 대한 마음문을 열어놓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내내 성경을 한번 그때 처음부터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건 제가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겨울에 읽었던 그 성경이요, 평생의 자산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뽑을까요? 이게 생각이 나야지 뽑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만 해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몇 개를 지금 인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의 감동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성경 말씀, 그때 울고 그때 감동받았던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저의 평생에 남아있는 거죠. 평생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읽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은 그렇게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지 새롭게 깨닫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감동이 지금까지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혜와 능력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한 보장.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친다는 말이고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 토크쇼 여왕입니다. 미혼모에게서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엄마는 가출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본인도 나중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몸은요 스트레스로 이렇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갔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성경책을 줬습니다. 신앙서적들을 줬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 망해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방의 작은 방송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아서 방송국을 인수까지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참 성경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이것이 가슴을 뜨겁게 하면은요,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어제 제가 들려주려고 했다가 안 들려준 이야기, 전체는 다 아니고 이 앞부분만 조금만 한번, 이 부분은 좀 편하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2분 40초짜리인데 3분 40초짜리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동포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하나 가져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구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너무 사랑하기, 성경 한 구절 읽어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읽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집을 수색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자신이 김장하던 장독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김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버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고 냄새나는 그 김치에 절여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고이고이 모셔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요.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마지막 넷째까지 말씀을 한 자라도 읽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다 나이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다 나이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한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지만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24시간 내가 원하는 언제라도 이 말씀을 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핀 적은 과연 언제인가? 누구에게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다시는 이 성경책을 찾을 수 없을까봐 외우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움쪼리면서 외우면서 보는데, 누구에게는 그냥 옆에 있는 종이 쪼가락인 거야.
북한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은 뭐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한자 한자가 귀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